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2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듣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테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추석 명절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모든 모임 가운데 아름다운 친교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에 떠올리는 단어 가운데 헬라어 단어 가운데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작금의 교회가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원래 말하고 있던 그 의미하고 다르게 친목, 사귐, 모임 정도의 아주 가벼운 단어로 세속화시켜 버리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보게 됩니다.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영적 깊이 또 원래 그 주셨던 의미를 알지 못한 채 세상 사람들이 쓰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도들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그 의미를 잊어버리고 사는 모습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우리 공예배를 마칠 때에 강복선언, 우리는 보통 이제 축도라고 하죠. 축도는 일본식 한자어고요. 이미 굳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이제 외래어처럼 사용하고는 있는데 강복선언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라고 강복선언을 하면서 예배를 마치게 됩니다. 여기 제일 마지막 줄에 있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혹은 교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예배의 마지막 강복선언에 들어갈 만큼 중요한 단어이고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그냥 편안하게 코이노니아 합시다, 교제합시다, 밥 먹으러 갑시다 거기에 사용했던 것과 예배 언어로 들어와서 쓰이고 있을 만큼 중요한 것이 얼마나 차이가 갭이 심한지를 저 문장 하나만 가지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코이노니아 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코이노니아에 대한 말씀을 오늘 고린도서를 가지고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 받은 이것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 문장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가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1절과 2절을 보면 보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 모두에게 적용된 말이 하나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에게 부름 받은 존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모임에는 소집권자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병역의 의무를 갖기 위해서 현역 소집병 통지서를 받지요. 소집 통지서라고 하는데 그 명의가 각 지방 병무청장이 발송을 합니다. 그리고 전역할 때는 국방부 장관의 명의로 전역 명령서가 나오면서
병역의 의무를 필하게 되지요. 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회의를 소집하는 의장의 소집 통지서를 받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를 소집하신 분,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우리의 소집권자는 그리스도 예수라고 고린도전서 1장과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호출받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유형의 건물이 아니라 그보다 우선해서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교회 건물로가 아니라 교회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여러분 자신이 교회입니다.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하지만 타락한 교회는 더 이상 나를 부르신 예수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지 않으니까 사람을 바라봅니다. 목회자를 우상으로 만들고 목회자를 추종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이상 그 모임은 세상의 소금과 빛이 아니라 민폐 덩어리가 되어갑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부르심의 이유를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7번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사람을 추앙하고 높이라고 부르지 않으셨고 이 모임이 권력 집단이 되거나 이익 집단이 되라고 부르지도 않으셨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로 부른 부름의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그 부름의 목적은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가르쳐주는 것처럼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도 또 고린도 교회도 성도도 각처의 사람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하게 하려고 부르셨습니다. 구원하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은 곧 구원을 의미합니다. 부르시는 그 순간 죄인인 내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구원,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에 감사하며 예배 자리에 설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교제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라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분명하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불렀다고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의 코이노니아로 부르셨습니다. 코이노니아로, 우리말로는 교제라고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코이노니아로 부르셨습니다. 코이노니아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코이노니아 학에 부르셨습니다. 보통 교회를 이야기할 때에 새가족 교육하면서 교회 5기둥을 가르쳐 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코이노니아라고 하면서 이걸 너무 세속화시켜버렸어요. 교제하고 친목하고 밥 먹고 같이 어울리는, 그래서 남성교회 여전도회 모임하는 것이 코이노니아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코이노니아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코이노니아로 불렀습니다. 물론 성경 안에는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도 있고 사람과 사람이 나누는 코이노니아도 등장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론을 이야기할 때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흔히 아는 친목 모임 정도의,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밥 먹는 것 정도의 코이노니아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교회 보낸 편지, 망가져버린 교회,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주신 이 편지 속에는 성령의 교통, 성령의 코이노니아와 너희가 함께 할지어다 라고 선언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코이노니아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코이노니아에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코이노니아에 동참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말이냐? 고린도전서 12장으로 가면 이 부분을 한 장에 걸쳐서 길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12장 27절에 가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주신 편지를 통해서 온전한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성령은 우리를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의 부분들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더불어서 그 지체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고 그 지체로서 우리가 함께 할 때에 머리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그 안에 지체가 함께 할 때 그것이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수 알지 못하는 세상의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예수를 어떻게 하면 만나고 볼 수 있을까요? 교회 높이 올라가 있는 종탑입니까? 아니면 반짝이는 네온사인입니까? 아니면 잘 꾸며진 게시판입니까? 아니면 교회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 프로그램, 이벤트입니까? 아닙니다. 세상 그것 가지고 예수를 만나지 못합니다. 오히려 요즘은 네온사인 밝혔다가 민원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 교통하고 있는 지체된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은 예수를 보고 만나게 됩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교회인 바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은 예수를 만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룰 때 성삼위 하나님은 그 안에 임재해 주십니다. 예수를 머리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세상 가운데 보여질 때 내가 보여지도록 하나님이 보여지도록 여러분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빛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손짓을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걸음걸이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셔서 여러분 삶의 머리 대신 예수가 누군지를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의 삶, 교회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의 원뜻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고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멋진 사람, 멋진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공교회로 존재하는 코이노니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아주 놀라운 영적 의미와 실천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코이노니아는 그 복음 사역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난해하고 굉장히 긴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복음은 단순합니다. 아주 명료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이 고백은 이후에 나오는 모든 복음서와 모든 서신서의 근간이 되어집니다. 바울도 이 고백을 놓치지 않고 그 위에 교회론도 붙이고 성령론도 붙이고 그래서 소위 신학의 명제들이지만 그 모든 교회에 관한 이야기들을 설명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자,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 한번 주목해 봅니다. 예수가 누구시라고요? 주님이십니다. 예수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십니다. 예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한 문장으로 해놓은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문장인데요. 다시 주어와 그 목적을 분명하게 설명하면 예수는 주님이시고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이 베드로의 고백을 바울이 오늘 본문 9절에 가져와서 이렇게 다시 풀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러나 똑같습니다. 구조가. 너희를 불러서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요? 그리스도라고요. 메시아라고요. 그 예수가 누구예요? 우리의 주님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예수, 나의 주 되신 예수와 더불어서 교제하게 하는, 그분과 교통하는 거예요. 그분과 코이노니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이노니아 하는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이 분명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이 고백을 나누는 것, 이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코이노니아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거꾸로 이야기해 드릴까요? 성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유대교인이 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지 않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않으면,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다, 그는 실패한 선지자다, 그래서 새로운 선지자가 필요하다, 누구요? 마호멧이 필요하다, 뭐가 되는 거예요? 무슬림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지 못하면 새로운 그리스도를 찾아가는데 그게 마호멧에 꽂혀버렸어요. 그게 무슬림이에요. 또 예수가 나의 주, 나의 왕, 나의 퀴리오스가 되지 못하면 그 주님의 자리를 누군가 대신해야지요. 누가 대신합니까? 목사가 교주가 되고 사람이 교주가 되고 이단 사이비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세 명제지만 결코 간단하지 않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주 되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우리가 코이노니아 하는 것, 이것이 교회예요. 이 중에 하나라도 어그러지면 그것이 이단이고 그것이 사입이고 그것이 타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코이노니아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나누는 성도들이 한 상에 둘러 앉은 그것이 성만찬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기념하며 성만찬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이 있지요. 예수가 내게 생명 나누어 주신 것처럼 이 만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시 세상을 향해 나가서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을 나누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코이노니아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거기서 멈추지 않냐고 나아가서 세상 속에 진정한 코이노니아를 가르쳐 주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정의일 뿐만 아니라 실천입니다. 예수를 머리로, 예수의 복음 위에,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그 교회를 향하여 쓰여진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생겼어요? 여러 가지로 무너지고 싸우고 파벌 싸움에, 헌금 문제에, 머리에 쓰는 것 문제에 여러 가지 문제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는 질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무너져버린 교회를 온전하게 회복시켜서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가고자 하는 성령의 관심이 쓰여져 있는 그런 서신입니다. 그래서 2절에 가니까 편지의 수신자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나누어서 설명드립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쓰였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말에는 거룩하여지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의 원래 뜻은 부르심 받은 순간에 이미 거룩해졌습니다. 죄인이지만 너는 의인이다라고 하나님이 칭하여 주셨어요. 근데 칭함은 받았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죄인의 냄새가 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거룩해져 가야 돼요. 그래서 거룩해지고라고 하는 이 말은 풀었으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졌고 거룩해질 성도들에게 주어진 편지예요. 세 번째로 또 누구에게 쓰여졌다고요?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누구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형용사를 다 빼버리고 나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쓰였고 성도에게 쓰였고 전 세계 모든 백성들 가운데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가 쓰였어요.
그럼 고린도 전서의 수신자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라고 쓰여진 편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대양교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기 교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주어진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뒤집어 이야기하면 고린도 교회만 편안하면 되고, 대양교회만 편안하면 되고, 아무기 교회만 편안하면 됩니까? 그것은 교회의 공교회성을 잊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시작할 때에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뭐 한다고요?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교제로 밥 먹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교제로 남성교회 여성교회 모인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고백해요? 코이노니아를 믿는다고요. 코이노니아가 믿음의 대상이에요.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우리가 나누는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교파, 장로교가 됐건 감리교가 됐건 성결교가 되었건 그 모든 교파와 시대를 불문하고 200년 전이 되었건 혹은 주님 오실 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200년 뒤, 1000년 뒤가 될지 모르지만 시대를 불문하고 이 땅에 존재했었고 지금도 존재하고 있고 앞으로도 존재할 모든 교회,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모든 공교회로서 우리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하기에 나만 그저 안전하면 되고 나만 편안하면 되고 우리 교회만 유유자적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지역교회로 존재하지만 더불어 건물로 존재하는 이 교회만이 아니라 공교회로 함께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하는 모든 교회가 주의 샬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남은 좀 피해 입어도 괜찮아 그렇게 살다가 전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그런 공교회성을 잊어버리고 나면 우리는 세상 가운데 근심덩어리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 근심덩어리들이 전도를 막고 하나님의 선교를 막고 있는 것을 우리는 뉴스에서 너무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코이노니아를 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공교회로 존재하는 코이노니아 공동체입니다. 여러분이 그 삶을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교회인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예수가 드러나야 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추석 명절에 또 앞으로 살아갈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 소식이 곳곳마다 들리게 되기를 축복하며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파송합니다. 그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존재인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삼위 하나님과 코이노니아하는 교회 내가 되겠습니다. 교회 공교회성을 기억하며 열방을 향해 기도할 책임이 내게 있음을 알고 오늘도 주의 이름을 함께 부르는 모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한 2분 정도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9월 한 달 동안 또 우리에게 교회에 대하여, 교회 본질에 대하여 우리가 마땅히 찾아가야 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향하여 보게 해주시고 듣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부름받은 존재인 것을 기억합니다.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니라, 친구가 부른 것이 아니라 전도받고 또 전도하여 우리가 오늘 여기 예배드려 서 있지만 우리를 부르신 궁극적인 소집권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기억하며 오늘 예배 자리에 머리 숙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사람을 바라보기 위함이 아니라, 나와 친한 사람과 함께 앉기 위함이 아니라 삼위 하나님과 코이노니아 하는 교회가 되기 원하여 여기에 앉게 되었음을 기억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으로 교회 본질을 따라 찾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잊지 아니함으로 교회 공교회됨을 기억하며 열방을 향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리고 세상 가운데 모든 공교회들이 하나님만을 머리로 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여 함께 예배자로 설 수 있는, 함께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는, 함께 하나님의 코인원에 동참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어지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교회가 내가 되겠습니다. 내가 그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노라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내가 머리 대신 예수의 지체가 되어서 나의 삶을 통해 예수를 증거하는 삶 살기 원하심을 들었습니다. 주님, 내가 그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코이노니아하는 공동체로 우리를 부르신 주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가정과 마을과 기업으로 나아갑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예수의 기쁨을 나누는 명절, 또 그런 가정,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